마태의 24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의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꽉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을 가진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선 장로님은 오늘 2회 때 마지막 이제 기도입니다. 은퇴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문은식 장로님, 올해는 이제 김영선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요. 우리 1예배 기도 한 번 더 있지만은 2예배는 오늘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도 수고 많이 했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은혜도 제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비밀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밀은 반드시 폭로가 됩니다. 특별히 단둘이 속 닦이는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각납니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아직껏 인간의 지혜로 과학의 심의로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우리는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필경 다 나타나고요. 여러분 숨긴 것이 조만간 나타나지. 여러분 언제까지나 비밀이 없습니다. 어떤 비밀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갈지 모르건만은 장차 주 앞에 서면은 여러분 비밀이 없습니다. 다 행한 대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비밀일까? 큰 비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죽을 것이다 한번 손들어봐요. 여러분 누구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죽을 날짜를 안다면 아주 못된 놈은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못된 짓 많이 해야지. 가서 미운 사람 막 복수도 하고 이지거리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짜 모른다는 거 여러분 만약 안다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왜? 어차피 죽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죽을 날짜 모르는 것도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나라 안다면 물론 더 철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포자기 하고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니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산다면 그런 인생을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남자가 여자가 누가 오래 사느냐 통계적으로 여자가 몇 년 오래 산다 그러지만은 그건 통계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오래 사느냐? 이렇게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느냐? 여러분 의사는 늘 사람을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의사들 많이 죽어요. 근데 이번에 70년사 책을 썼는데 몇 분의 이거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하고 가장 친한 선사랑병원 원장 조 장로에게 이 책을 주면서 벌써 그냥 책을 많이 읽으니까 벌써 딱 피더니 그냥 내 줄거리를 쫙 말하는 거예요. 역시 의사는 의사예요. 목사님 동창이 몇 명입니까? 한 80명 되는데 한 15사람 죽었어요. 예, 우리 동창들은 특별히 선교사들 교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수사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동창이 몇 명이요? 우리도 약 80명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한 5살 어려요. 수생구 장로가. 하나님 원장이. 몇 사람 죽었냐 물어보니까 몇 사람 죽었다고 할 거예요. 의사 안 됐는데. 나보다 나이가 5살 어리고. 어떤 자리가로 되겠네, 그거. 어떻게 가서 일베에 들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려줬어? 찍었는데, 기가 막히게 잘 찍었네. 우리가 나이 70인데도 목사들 15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나보다 4살, 5살 적어요. 의사 됐는데 벌써 20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뭘 빨리 죽어? 사람은 고치면서. 의사들 가운데 아주 엉태들 많아요. 술 먹고, 그냥 교통사고 나고, 그냥 어떤 놈은 그 양반, 맞으면 말한 대로 그대로 옮기면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연탄 가스로 죽었다네? 그 나이에? 한 20년 죽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더 살면 더 죽을 것 같아. 나보다 5살이 적은데도 말입니다. 의사들이 수명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의사라고 오래 삽니까? 돈 많다고 오래 삽니까? 그렇다면 이건희 씨가 왜 죽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빨리 죽습니까? 여러분 때 박마식 원사님, 박아당 원사님은 어디까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 저렇게 건강하니 말이에요. 94세, 92세, 3세 말이에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만면에게 평등하고요. 절대적입니다. 한번 죽음이 오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는데 지가 거부한다고 안 갑니까? 돈 많다고 안 갑니까? 명예가 있다고 안 갑니까? 다 가요. 이번 어떤 대통령은 여러분 죽었지만 묻을 곳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살아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야지요.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았다는 것이 그게 장땅이 아니에요. 오래면 사는 못합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반반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나도 여러분들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옛날 어떤 마을에 어제 부잣집에서 머슴이 한 명 딱 있더라면 옛날은 머슴들이 다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머슴이 우리들 머슴이 있었고요. 그때는 머슴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딱 주면서 이 사람아 자네보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게나 하면서 놀리면서 전달할 정도로 물론 농담하면서 전달할게. 이놈아 너보다 어리석은 놈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줘라. 그렇게 부자가 놀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중병을 걸렸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주인이 걸렸습니다. 주인이 중병을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그의 방에 들어가자 주인은 난 얼마 가지 않아서 나는 먼 길을 떠나게 되었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머슴은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기가 막혀 나의 죽음에서까지라도 이놈이 미련을 떠는구나 하면서 죽음의 길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을 때 주인날이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가 있고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니 당신이 제일 미련하고 하면서 뭘 줬을까요? 지팡이를 다 돌려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가장 미련한 자에게 이 지팡이를 주라고 말이 끝나는 사실은 가장 미련한 자가 바로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 여행 가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인이 제일 미련합니다 하면서 다시금 돌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의 죽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의 형벌 죽음이 있습니다. 이 장로는 아까 찍었어? 이시메라고? 딱 기가 막히고 또 자리가로 되겠네. 어떻게 그걸 맞춰? 일본에도 하나도 맞춘 사람이 없었는데. 너 알려줬지? 그래?
자,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을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네가 믿느냐 물어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벌은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불. 우리 일부에 배웠지만은 아제르바이잔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산에서 불이 나오는데 뭐 태풍이 와도 그래 바람이 불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상해요. 활활 물론 가스가 나오겠지만은 꺼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우리는 이제 계란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옥불이 그렇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여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렇지만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기도 안 됩니다. 죽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살아있으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죽으면 기도 못해요. 늙어도 못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지. 그때 뭐 기도하겠다?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때로는 태산같이 중하고 때로는 홍모처럼 가볍다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모란 말은 기력이 털처럼 가렵다. 때로는 죽음이 태산보다 중하건만은 때로는 홍모처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의 생명은 참 길어요. 질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갔습니다. 너무 쉽게 가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의 죽음은 홍모보다 가볍다. 새털보다 가볍다 그런 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영원 집사님 92세인데 막 그냥 급히 그냥 돌아갈 것 같다고 오라고 해서 막 급히 갔죠. 그래서 오늘 나가면서 박시자 원사님 물어봤더니 어때요 지금?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더 많이 살아나 버렸어요. 내가 이제 기도 안 하랍니다. 사실은 편하게 가는 것이 좋아요. 가니까 막 숨결이 막 얼마나 거칠고 막 그 가래를 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부흥사 전사 모시갔는데. 그냥 정신없는데도 목사의 기도는 알아들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그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눈들 보세요. 그 후손들이 그렇게 목사님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주님 영접하라고 그래요. 고개 탁 들려버립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택하지 않은 자예요. 그게. 택하지 않은 자는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택하지 않은 자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개 돌립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잘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죠. 앉아만 있었지. 믿지 않으니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죽음이 큰 산보다 무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새 털 하나보다도 가벼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려면 쉽게 죽습니다. 얼마나 빨리 죽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명주실보다 더 질기게 살지만은 그런 어떤 죽음은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죽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클럽에 가서 술 먹다가 춤추다가 죽으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죽어야지. 해나 병 때문에 죽지 않도록 교통사고 때문에 죽지 않도록. 물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냥 우리 죽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교훈 드릴 수 있도록 죽어야죠. 여러분,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 죽어요, 안 죽어요? 뭘 좋아서 죽어요? 그 대답은 잘해가지고 아주 거기에는 대답을 평상시 모든 사람한테 대답을 그리고 목사 죽기를 바래? 언젠간 죽죠. 언젠간 죽는다는 말이겠지. 죽었죠. 근데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복되게 죽어야죠. 아멘. 목사가 죽을 때 여러분 그렇게 안 죽으면 하나님 영광도 못 돌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야 목사 참 저렇게 죽여야 되느냐? 영광이 안 되잖아요. 교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복된 죽음들 맞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죽을 때. 큐블러스라는 사람은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 200명을 인터뷰했더랍니다. 사실은 뭐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게 어차피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내일 모레 너는 죽는다 이런 선고 받은 사람 200명에게 인터뷰했는데 대체로 5단계의 그런 반응을 보이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부정입니다. 지가 잘못했지만 사형 선고 받아요. 얼마나 잘못해서 사형 선고 받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부정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은 다 해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법정 최후형이 사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잘못했으면 사형을 선고받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막 계속 부정한다는 거예요. 1번. 두 번째는 분노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왜 내게? 혹시 여러분 그 자전거 타고 가면서 우리 행위나 교통 위반에 걸리면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위반 안 씁니까? 왜 나만 잡습니까? 그런다고 그게 죄가 용서받습니까? 다른 사람 핑계할 거 없습니다. 네가 붙잡으면 네가 걸린 거예요. 그거. 저 지나갈 사람들 그거 누가 어떻게 따집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두 번째 사람은 분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런 단계죠. 만일 살려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그런 단계입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환자들이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충성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나이다. 멋지게 살겠나.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믿음 있는 자만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는 협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면 내가 좀 의롭게 살려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부인할 수가 없음을 알고 닥쳐오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디프레스. 이 말은 침묵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나는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섯 번째로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는 단계. 왜 사형 선고 받았으니 죽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실한 그리스인자, 무신론자 누가 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똑같이 두려워한대요. 여기서 심리학자는 크리스찬도 무신론자도 똑같이. 물론 크리스찬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상급받을까? 또 무신론자는 모르니까 그냥 잘 몰라요. 가장 두려운 자는 누구지 아세요? 중간에 있는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가 제일 불안을 느낀다는 그런 포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죽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바로 살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르게 살다가 기쁘게 부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째는 사람이 죽는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 아는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이단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모릅니다. 왜? 아버지만 아는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사람은 그건 100%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 12장이나 이사야 5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럽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볼까요? 다니엘서 먼저 봅니다.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말세해 여러분 돈 버는 비결. 뭘 발명해야 돼요? 빨리 가는 기계를 발명해야 돼요. 빨리 가는 기계. 빨리 가는 기계. 여러분 현대자동차 늦게 가면 그거 인기가 없어요. 빨리 가야지. 여러분 말세에는 빨리 늦게 가는 것이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빨리 가. 왜? 말세에는 빨리 달린다.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기가 가는 것은 여러분 늦게 가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옛날에 목포에서 서울 가려면 하루가 걸렸다잖아요. 여러분 나는 김제에서 서울까지도 밤새도록 기차 타고 가야 걸려요. 하루 걸려 하루. 지금은 얼마나 걸립니까? 뭐 2시간 나가죠. 뭐 2시간 KTX는 좀 걸리고 비행기 타면 뭐 2시간 나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갑니까? 여기 고수전철이요. 내가 빨리 가는 2시간 15분짜리도 타봤어요. 2시간 15분이면 갑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면 여러분 말씀해요. 난리와 난리의 수문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눈만 뜨면 난리 소식. 눈만 뜨면 여러분 텔레비 키면 신문 보면 여러분 난리의 난리 소식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가 만드는 일에 전쟁이 끊어지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놓고 전쟁하는 나라가 여러분 그 소련, 러시아, 그래 어디요? 이스라엘. 여러분 뭐 끊어지지 않잖아요. 엄청난 그런 전쟁하고 있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어져요. 말세에는 그런 징후가 나타난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언제 했습니까? 그럼 48년 5월 19일 날 했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리에 망했고요. 남쪽 이스라엘은 BC 580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망한 횟수 2534년 만에 1948년 5월 19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독립하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 오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 오신 뭘 독립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미 말세가 훨씬 이제 깊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단들이 많아집니다. 말세에는 각종 사이비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뭐 교주라는 사람들이 뭐 20몇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교주라고 한 사람. 말세는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이 넘어가는 사람 내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온 가정이 박살납니다. 가정이 부부간에 이혼합니다. 한 가정이 망하는 걸 내가 여러 가지 봤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누가 이단에 빠집니까? 시험 들리면 빠져요. 마귀가 시험 든 사람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어느 교회 아무 교회 장로가 아무 교회 권사 시험 들었더라. 다 명단 파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타락한 자 누군지 아십니까? 혼자 살아가는 자. 여기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자라도.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 홀로 떨어지면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합심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벽교회가 얼마나 많이 뜨겁습니까? 기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입니다. 여러분 새벽교회 죽은 교회는 그건 소망이 없어요. 어느 교회나 새벽에 가보면 야 이 교회는 소망이 있다. 새벽에 보면 안 알아요. 새벽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그건 소망이 있고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없는 교회는 누가 말해도 그 죽은 교회이고 또한 다섯 번째로 가족 제도가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이단 말세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 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이렇게 가족 제도가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애가 틈타지 않도록 언제나 늘 가정 예배 드리고 언제나 호주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요. 또 여섯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가 된다 이거예요. 말세에는요. 돈이 최고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없는 죄도 사라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진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돈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을 만큼 돈이 있으면 그냥 갑자기 친구가 되고 돈이 없으면 적이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는 상대 안 했잖아요. 지금은 상대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론으로 보면 우리가 대만하고 해야지 중국하고 하면 안 돼요. 왜? 중국은 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와 대서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대만은 없어요. 다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공산주의와는 상대 아니. 지금은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돈만 있으면 한 통속 됩니다. 그래서 장사통인데 여러분 적도 아군도 없어요. 이익만 되면 공산주의와도 손을 잡고 이익이 안 되면 민주주의와도 손을 끊어버리는 그게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말세는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말세는요 별 속에 사람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별 속에 사람이 산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오바댜 1장 4절 봅시다. 오바댜 1장 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별 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너를 끌어낸다. 여러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나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최종은 별 속에도 별나라에 가서 산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별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어 심판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를 끌어내.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낼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끌어낼 정도가 되면. 8번째로 여러분 말세에는 모이기를 폐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5절 25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수건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모이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나타나고 모여야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지 혼자 떨어져 살면 여러분 절대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 보세요. 공동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안전은 있을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 혼자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다 맹수한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는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여러분 국교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나라에 이제 목사들의 월급을 나라가 다 줍니다. 그래 목사들이 무슨 신령한 면이 무슨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돼요. 막 날마다 부르시지 않아도 되면 왜? 월급 다 주니까. 여름에는 우리 교인은 쉽니다. 2달간 딱 이제 휴가 광고 붙여놓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교회들이 성장하겠습니까? 뜨거운 영적인 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가가 되면 잘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1년에 3번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E, yes, 그 다음에 뭐요? T. E는 뭘까요? 이스터데이 부활절. Yes는 뭘까요? Thanksgiving Day 감사절. T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3번만 나와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덴마크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는 98%가 신자들이에요. 덴마크에서 여러분 구른투이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를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앞에 가서 할머니들 한 30명 주일날 모여있더라고요. 다 그래요. 여름에 교회들이 전부 다 할머니들만 몇 사람 모여있고 말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남녀의 어떤 성당에는 들어갈 때 13유로 우리 둘이 가면 뭐 돈을 몇만 원 내야 들어가요. 그건 먹고 살아요. 왜?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9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말세에는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붉은 용이 바다를 붉게 한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물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불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자탄에 의해서 수소폭탄에 의해서 마지막 이 세계가 정리가 되는 것들을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요. 7년 대환란이 지나고 특별히 중동에서 폭발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이 혹시나 이게 3차 대전이 아닌가, 이게 마지막 종말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여러분 말세에는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볼까요? 마태 24장 12절 봅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말할수록 좋은 말 뭐라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용하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뭐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자기 형제도 못 사랑하고 제 목자 하나 못 사랑하고 옆 사람 못 사랑하면서 그게 사랑입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은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 때는 뭐가 많습니까? 물이 많죠. 그런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작 사랑은 식어져요. 오늘날 말세 현상이라 그런 날입니다. 앞에도 권사님들, 여기 딱 앉아서 보니까 박유승 권사님만 보이네. 저 우리 교회 등록한 날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그랬잖아요. 흠없이 산분들이 많다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흠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박 권사님도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기록한 일이 없어요. 이 양반이 병원에서 광주에서 수술했는데 내가 바빠 못 봤어. 그럼에도 이 부부가 집으로 가지 않고 수술한 날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수술을 마치고 옵니다. 내가 더 미안했을까 안 미안했을까? 나를 미안하게 만든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 꽉 찼어요. 내가 그랬지 않아요? 흠이 없이 살자고. 흠이 있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흠 없이 살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아멘.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벨 흠을 타가지고 말입니다. 한두 개의 흠입니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 해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당회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 우리 당회는 단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는 서로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나는 해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연말 당회는 밖에 나가서 모이잖아요. 처음 뒤에서 오신 장로님 보았지만 얼마나 당회가 좋은지. 이번에도 내가 목회교에서 언제나 1년 동안 해도 목회교에서 딱 만듭니다. 글자 한자도 고친 일이 없어요. 어제도, 올해도, 작년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들이 바보입니까? 그만큼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를 믿기에, 목사님이 세운 계획은 뭐 우리가 손댈 거 있습니까? 이분들 바보 아니에요. 우리 당연히 18명인데, 이번에도 한자도 고친 일이 없어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다. 설로 신律 가운데 나오는 그런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당회에 끼어 있으면 당회에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분만 나쁘지요. 글자 하나 고치지 아니하고 목사가 만든 그 목표 계획이 있어. 하나도 한자도 고친 일이 없어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서로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들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여러분 교회는 그러세요. 이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교회는 당위만 튼튼하면 누가 까불어도요, 절대로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당위가 흔들리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당위가 튼튼하면 뭐 몇 사람이 까불어도 절대로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번에도 다짐했어요. 서른 내가 목사 은퇴에 가도 장로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라. 좋은 쪽으로. 여러분, 당위만 튼튼하면 여러분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장로교이지 목사교입니까? 장로교예요. 장로가 안 계시면 여러분 허위교입니다. 헌법으로. 목사만 있고 장로가 없다. 허위교예요. 목사가 없고 장로가 있다. 교회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요?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헌법이 그래요. 여러분, 장로가 없으면 목사만 있어도 허위교회예요. 그거. 야, 허위. 응? 김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장로가 없다. 목사만 있다. 허위교회예요. 근데 목사가 없고 장로만 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관이 바로 당회예요. 그래서 당회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동의장을 안 그러고. 왜? 공동의회는 당회에서 결의한 안건만 다루는 거예요. 최고의 기관이. 근데 그래서 당회가 결의하지 않으면 공동회의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최고의 기관은 당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최성희 집사는 메뚜기를 못 봤다고? 아이고, 지금 최성희 집사가 1981년 3월 13일생이 맞아 틀려. 내가 알죠. 3월 13일 아니야? 4월 13일이요? 4월 17일이요? 아, 바뀌었구나. 분명히 저거 나한테 3월 13일이라고 보고했는데, 응?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내가 물었을걸요. 내가 그래서 메뚜기 사진 찍어서 보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진짜, 사마귀는 봤는데, 메뚜기는 안 봤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그런데 강지성장 나와서는 얘기가, 목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맞으면 저 캠핑도 함께 갔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거짓말 하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또 남편이 뭐라고 하냐, 서영하냐가, 최 집사는 기억력이 없어요. 아따, 몸에 들게 요새 남편들이요. 또 거기서 기억력이 없다고 말할 정도가 뭐예요, 그게? 응? 남편 믿지 마라. 주님 잘 믿어라. 남편 믿어본들 그 평생 지킬 수 없어요. 주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 남편 사랑할 대상을, 존경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부인 시험 보고 있잖아. 최이사는 아직 기억력이 없대야. 그럼 썩었어? 나도 화나갔다고. 아니, 42살이에요? 내일 모레 43살입니다. 근데 메뚜기를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메뚜기는 그냥 논에 안 가도 차만 타고 가도 보이잖아요, 메뚜기가. 근데 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니까 못 봤대요. 사마귀는 봤는데 메뚜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남편 실사는 기억력이 없어요. 남편 믿지 마라. 주님 잘 믿어라. 남편이 영원히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간다 그래도 여러분, 시골에서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피나 나와야 병원 가지. 지금 도시에 살아도 마찬가지요. 날마다 병원에 가서 사는 사람들 빼놓고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왜 병원에 잘 안 가십니까? 우선 안 아프니까 안 가는 것이고, 우선 눈에 피가 안 나오니까 잘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해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때때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실 70년 살면서 나는 참 하나님 건강 주시고 참 병원에 간 일이 거의 없다. 예방사밖에. 꼭 그런 말이 너무 교만하지 마시오. 그게 교만한 겁니까? 전혀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 그건 그냥 나는 건강했다 말하는 것이지. 거기서 교만하지 마시오. 그거 소통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참 건강하시군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그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대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그럼 상대방이 70년 사는 동안 이렇게 건강했다 그러면 아이고 참 복 받으셨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교만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을 거기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단어를. 잘못 소통이 부족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해놓고도 몰라요. 여러분, 같은 아무리 좋은 단어라도 사용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장바에 은쟁만에 금사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경우에 맞지 않으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느냐? 내 생명이 긴 줄 알고 차차 믿으려고. 여러분, 차차 믿는다는 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도 지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차 받아요? 여러분, 회개도 지금 해야지. 차차입니까? 언젠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까? 오늘 영감님이 교회 갑시다. 항상 하는 말이 나 차차 믿으련다. 항상 이유를 댑니다. 내가 지금 한 분 전도하러 가는데 혹시 안 오셨죠? 그분 좀 더 있다가 하겠다는 거 언제나 더 있다. 그래서 더 있다가 한다는 거 그거 보장 못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가면서 목사가 이렇게 권고할 때 나오시면 좋은데
근데 조금 이따 가겠다는 거예요. 차차. 여러분, 차차는 내 날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영감님이 가다가 구덩이에 딱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칠 거 아니에요. 옆에 가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마침 있었는데, 차차 건져드리겠습니다. 차차 건져드리겠다. 응? 여러분, 차차를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도 바로 지금이에요. 네가 오늘 밤 죽어버리면 회개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거. 응? 나에게 주어진 게 꽉 붙잡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지금 잡아야 지금 못 잡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할 때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잊어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돼요. 그때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못 해버리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기회 잊어버리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말세를 잘 못 믿느냐. 내 생년에는 예수님이 재림 안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확신 갖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강 장로는 젊으니까 내가 장로 은퇴할 때까지는 주님 안 오시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여러분 그건 쓸데없는 확신이에요. 쓸데없는 확신. 젊으면 언제까지 젊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 안 하겠지. 여러분 그런 확신 믿을 거 못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호련히 오신다. 여러분 도둑이 내가 며칠 달 몇 시에 내가 너희 집에 갈 거다. 그렇게 이미 말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그렇다 그런 날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러나 사탄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벌써 깰 시간이 지났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 있으면 성경에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몇 장? 24장 36절에 보면 바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의 비밀이라. 마태 24장 36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세마포옷을 입고 깨끗하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우리 볼까요?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옷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아멘. 세마포 꼭 준비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그런 깨끗한 옷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흰옷 세마포 옷을 말씀하는데 세 번째로 믿음의 도래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따라합니다. 굳게 잡고 여러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사소한 거 잡지 말고 여러분 꼭 필요한 복음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하찮은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사소한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 봐야지.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말입니다. 따지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 믿음이 잘하겠어요? 응? 하찮은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고. 네 번째는 여러분 말세에는요 경건하게 생활을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경건 생활입니다. 세상의 정욕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다시 한번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뭐요? 첫째는 근신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강조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 성경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